네, 예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각별히 갈릴리 지방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또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 또 귀신 들린 모든 자들을 그런 자들에게 병을 고치시고 또 그런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사역들을 해 나가십니다. 이런 놀라운 사역들을 해 나가시는데 이제 갈릴리뿐만이 아니라 유대와 그 이방 근경 모든 지방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하시는 말씀과 또 그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소문이 퍼지게 된 것입니다. 소문이 퍼지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초기 사역하실 때는 여러 곳에 찾아다니고 직접 방문하시고 또 제자들을 직접 부르시고 이렇게 다가가셨지만 이제는 그에게 다가오는 무리들이 너무나 많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고 또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짖는 예수님께 다가오는 그런 무리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또 두 사람이 바로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다시 1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라고 하시면서 위에 이제 바리새인들과 금식 논쟁을 하실 그때에 한 관리가 와서 예수님께 절을 합니다. 이 한 관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시면 회당의 높은 지위에 있는 또 백성들의 어떤 그런 높은 덕망을 받는 신망을 받는 그런 자리에 있는 장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높은 지위를 갖고 있고 종교적인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야이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꿇어 절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황급하게 다가와서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린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다음에 나와 있듯이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의 이 심정, 야이로인 이 사람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신지 조금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방금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죽게 되었사오니 또 죽음의 직전에 이르렀다라는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전체를 비교해서 다 할 시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마태는 마가나 누가가 동일하게 이 사건을 기록했는데 마가와 누가보다는 상당히 간략하고 함축적으로 이 사건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여기서 지금 마태가 회당장이 야이로가 지금 내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서로 다른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마태는 조금 더 자기의 딸이 죽은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 딸은 공간복음서에 공이 죽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야이로의 심정은 굉장히 자기 사랑하는 딸을 잃은 그 슬픔의 극치에 다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봤을 때 너무나 슬프지만 그 과정 속에서 가장 슬픈 때가 어떤 때인가를 생각해 보면 바로 숨을 거두는 그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숨을 막 거두고 막 숨을 거둬서 세상을 떠난 그 시점, 그 시점이 아마 하늘이 무너지고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오로지 슬픔만이 모든 것을 장악하는 그 시기, 그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바로 야이로는 그러한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엎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단순히 그런 자기의 무너지는 마음,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만 예수님께 나온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성경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듯이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리하면 살아나겠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이로에게는 절박한 심정이 있었지만 그 절박한 심정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행적, 그분이라면 죽은 내 딸도 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일말의 믿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듯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생각할 수도 있고 계속된 예수님의 말씀들을 야이로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 듣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안에 믿음을 허락하신 것이고, 이 믿음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으나 어쨌든 그분이라면 이 내 딸도 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지막에 이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서 예수님께 간구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를 따라서 이제 1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 딸을 고치시러 예수님께서 야이로를 따라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게 되는 길 가운데에 뜻하지 않은 또 한 사건을 부닥뜨리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20절에 보듯이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을 앓은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야이로 못지않게 굉장히 그 심정이 절박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혈루증이 레위기 15장 19절에서 말하는 그 유출병이라면 지속적으로 하혈을 하면서 그 피가 멈추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 병은 율법이 정한 바 부정한 병입니다. 이 병을 앓고 있는 자는, 이 병을 앓고 있는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12년 동안 부정한 여인으로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여인 혼자만 부정하고 혼자만 괴롭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만지는 물건까지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까지도 그 여인이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스스로도 그 병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불편하며 얼마나 이 병이 낫기를 간구했겠습니까? 그런 자신의 괴로움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만지지도 못하고 누구와 접촉할 수 없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벌써 따돌림의 눈총을 당하고 자신은 부정한 자로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죄를 지었으면 저런 부정한 병이 걸려? 라는 어떤 그런 피할 수 없는 그런 시선들 속에 격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종교적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하신 바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어떻겠습니까? 격리돼 있으라. 어찌하였기에 그렇게 부정한 병을, 더러운 병을. 우리 마가복음에 보면 이 여인이 의사들에게 많이 다녔습니다. 고치려고 많이 애를 썼지만 그것이 다 허사였고 병만 더 중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삼중고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도 그렇고 내 이웃을 향하여서도 누구도 범접할 수 없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쩌면 하나님에게도 버림받은 듯한, 그렇게 저 바깥으로 내몰린, 완전히 구석에 몰리고 음지에 몰려서 어떤 사망의 골짜기에 살아가는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여인이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여인이 다가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유명하신 지금 예수님께서. 근데 여기서 잠깐 아까 말했듯이 마태복음 굉장히 이 상황을 짧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마가복음에 가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진 그 배경을 잠깐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상황이 지금 야이로를 통해서 그 딸의 집으로 가고 있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잘 보십시오. 24절에 보면 이에 야이로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막 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이로가 이렇게 제자들과 야이로가 이렇게 다정하게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25절 보시면 12의 혈루증을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비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서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라고 말하고,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그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무리들이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데요. 지금 예수님을 지금 접촉하는 사람이 뭐 수도 없는데 지금 누가 만졌냐? 이게 말이 되십니까? 라고 지금 제자들이 반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이 여인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여인은 감히 회당장처럼 감히 이 앞에 예수님 정면으로 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어 엎드려 이렇게 하소연할 수도 없는 그런 부정한 여자입니다.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것을 갖고 있는 여자입니다. 그 상처와 그 깊은 아픔 속에서 누구에게도 다가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예수님에게 감히 다가간다고요. 사람들이 먼저 막지 않은 사람들이 먼저 막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상황은 지금 너무나 치열합니다. 군중들 사이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다 싶었던 거겠죠. 그 사이에서 이 틈을 타서, 이 소란한 틈을 타서 예수님에게 다가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그저 야이로처럼 절박한 심정으로만 다가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 속에서 말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도 아까 말했듯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런 분이라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자들, 소외된 자들, 율법의 정죄를 받은 자들, 더럽다 칭함을 받은 자들, 그런 자들을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런 자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셨다라는 사실들을 이 여인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여인에게도 자연스러운 어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 얘기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대한 한 줄기 소망과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를 만진 것, 그 겉옷가를 만진 것입니다. 살을 만진 것도 아니고 겉옷가를 만진 것입니다. 이 여인의 지금 그 긴장감을 아시겠습니까? 이 여인의 지금 그 범접할 수 없는 두려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가꾸는 싶은데, 그분께 가고는 싶은데 정말 갈 수는 없고, 그런데 가야겠고 라고 하는 이 타이트한 긴장감, 그 두려움, 그것이 너무나 여실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정면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겉옷가를 만지는 것, 옷 끝자락을 만진 것입니다. 느낌이나 나겠습니까? 겉옷 끝자락을 만졌는데 바로 그렇게라도 하면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절박한 심정과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여인의 그 놀라운 그 간절함과 어떤 우리가 이 상황 속으로 들어가면 그 긴장감, 두려움들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소시켜 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부딪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살도 부딪혔을 것이고 접촉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집중하신 접촉은 단 하나의 접촉이었습니다. 이 12의 혈루증을 앓은 이 여인의 접촉, 피부로 느껴지지도 않았을 그 접촉에 예수님은 집중하시고 그 여인을 찾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22절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십니다. 안심하라, 이 말이 어떤 말이었겠습니까? 그 누구에도 12년 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말이 아니겠습니까?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도 가면 어떤 대답을 해줬겠습니까? 안심하라라고 했겠습니까? 가망이 없습니다. 힘들겠습니다. 더 안 되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안과 근심만 가중됐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안심하라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더 회피하고 더 죄의 따가운 정죄의 시선으로 보지 않았겠습니까? 왜 저렇게 부정한가? 나 혹시나 내게 다만 안 되는데 라는 어떤 경계 속에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어떻겠습니까? 격리돼 있으라, 부정하다, 율법이 너를 정죄하였노라, 그런 말밖에는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을 하신 것입니다. 따라 안심하라. 단순한 립서비스였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바로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면서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얻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그 혈루 근원이 즉시 마르고 또 그 여인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성경 속에서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여인이 접촉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부정해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 많은 군중 사이에서 이 여인을 집중하시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여인의 병을 고치고 구원해 주시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 부정을 정결케 하고 그를 깨끗케 하며 그를 구원해낼 수 있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심을 사람들 앞에서 단언코 밝히시는 그런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딸을 고치러 가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여인을 만나심으로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이제 그 여인을 만나시고 또한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여인을 치유하신 후에 이제 곧장 다시금 그 야이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가시면서 13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지금 야이로의 집은 지금 무엇을 말하는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들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장례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관행 속에서 최소 장례를 진행할 때는 사람이 죽어서 장례가 진행될 때는 피리 부는 자 2명과 애곡하는 여인 1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배경 속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딸은 죽은 것이 기정사실이 되었고 이미 죽어서 이제 그 장례 절차를 진행하고 슬프고 곡하는 자들이 지금 그곳 초상집 분위기가 완전히 이제 되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분위기를 완전히 뒤엎는 소리를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물러가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쇼킹한 소리를 하십니다.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뒤에 복음서의 뒤에 가시면 또 이제 죽은 나사로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그가 또 잔다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여기서 이 소녀가 우리에게 생리학적으로 봤을 때 물리적으로 봤을 때 자는 상태는 분명히 아닙니다. 이들이 비웃은 이유는 당연한 겁니다. 죽었는데 잔다라고 하니까 이 무슨 생뚱맞은 소린가, 이 무슨 황당한 소린가 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잔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잔다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이 소녀, 야이로의 딸 이 소녀의 죽음, 이 소녀의 죽음은 사망이 그를 지속적으로 묶어두지 못하고 영원히 소멸할 상태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죽음을 다시 생명으로 바꾸시는, 사망의 주관자 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분이 바로 나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바로 이 본문 속에서 밝히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밝히고 있는, 극단적으로 지금 밝히고 있는,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무리를 내보내신 후에 예수께서 그 안으로 들어가시며 소녀를 잡으심에 소녀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이 소녀도 죽은 상태면 죽은 시체인 것입니다. 레위기 21장 11절에 보시면 역시 율법에 말한 바 죽은 시체를 만지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 그래서 죽은 시체를 만지지 못하게 율법으로 정해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부정한 사람이 죽은 시체에 손을 대고 그를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까 12의 혈루증을 앓은 그 부정한 여자의 손이 왔어도 예수님을 부정하게 못하였고, 또 예수님께서 만지면 안 되는, 부정하게 되는 그 소녀를 만졌어도 예수님은 결코 부정하게 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이기시고 그 율법의 정죄 속에서, 그 사망 속에서 갇혀있는 자를 능히 해방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단적으로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소문이 온 땅 가운데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소문이 되어서 온 땅 가운데 퍼져나가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자와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것은 단순히 그들이 너무나 불쌍하기 때문에, 너무나 애처롭기 때문에, 사랑하는 딸을 잃었으니 얼마나 슬플까, 12회를 혈루증을 앓았으니 얼마나 고달팠을까 라는 그런 애처로운 심정, 그런 불쌍한 마음,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예수님이 이들을 살리신 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들의 갖고 있었던, 이들에게 허락된 그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그 믿음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하려는 의도가 예수님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흔히 착각하기 쉬운 게 무엇이냐면,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 믿음이 어떻게 보면 나의 신념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과 신념이라는 것을 혼돈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신념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어보자, 한번 이것저것 다 해봤으니 한번 이것도 해보자. 지금 야이로와 이 12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지금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이판사판 지금 다 해봤고 해봤는데 예수님이 이러한 일을 했어? 정보를 다 딱딱딱 수집해 보니까 그래, 마지막으로 한번 마지막 카드다. 한번 예수님 앞에 한번 가보자. 간구해보자. 한번 죽기 살기로 한번 매달려보자. 그럼 뭐라도 나오겠지. 지성이면 감천이겠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믿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자에게 말씀하신 것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낳은 것은 옷자락을 만져서 낳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옷자락을 만져서 낳은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내 우상을 섬기는 버릇이 있어서 신성한 것들에 대하여서 우상시하는 버릇들을 우리가 구약 성경 속에서 계속 보게 됩니다. 엘리야를 홈리와 비나스도 하나님의 궤를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사용하다 그걸 뺏기고 처참하게 죽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 때 히스기야가 노뱀, 모세 시대 때 만들었던 그 노뱀, 무려 800년이 넘게 간직되었는데 그 노뱀을 보면 살았지 않습니까? 모세 시대 때 광야에서 뱀에게 물린 자들이. 근데 그것을 우상시하고 숭배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가졌던 그 믿음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이 여인이 어떤 그런 신적인, 어떤 미신적인 믿음이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본 사람이 또 예수님의 옷자락에서 어떤 능력이 있나 보다, 모세가 하는 생각도 아마 능히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주체가 너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네 절박함이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너가 들은, 너가 말씀을 배운, 또 나에 대한 소문을 들은, 나에 대한 말씀을 들은 그것 속에서 그 믿음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이라면 나를 부정케 하는 것에서 나를 정결케 할 수 있고, 부정한 내가 손을 대어도 이분은 부정케 되지 않을 만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그런 작은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이들을 치유하시면서 무엇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까? 내가 그러니가 맞다, 내가 그 예수다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능히 옮길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믿음이 헛것이 아니다, 그것이 진실된 믿음이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그것을 견고케 해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실상 야이로와 이 12년 혈루증을 한 이 여인은 이 병이 나음으로 인해서,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그 딸이 옮겨짐으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은 한층 더 강화됐고, 그들은 더욱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부정함에서 깨끗게 하시고 그분은 절대 부정이 없으시고 거룩하신 분이며, 그분은 우리 죄에서 사망으로, 죽음에서 승리로 옮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더욱더 마음속에 확신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병이 나았다 그래서 병이 났고 그 사건이 해결되었다고만 하여서 그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착각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왕들 중에서 대표적인 히스기야라는 왕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히스기야라는 왕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신실한 왕이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왕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습니다. 모든 우상들을 타파하고 마치 종교개혁을 구약의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런 아주 위대한 왕으로 선한 왕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죽을 병이 걸린 것입니다. 그 죽을 병이 걸려서 히스기야가 눈물로써 주님 앞에 하소연하며 간구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사야를 통해서 그 히스기야의 생명이 몇 년이 연장이 됩니까? 바로 15년이 연장이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반대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고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그 병의 치유를 받았는데 결과는 정반대의 교만의 결과요, 그 후손들의 멸망을 예언하고 이사야로부터 책망을 듣는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는 이미 신명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단히 명하신 바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으로 한번 같이 가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여호와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스라엘 왕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 신실한 다윗도 그 신실한 솔로몬도 여기에 다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면 누가 그것을 주었는지,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그 근원이 무엇인지를 까먹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된 본성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함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그 근원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간절히 기도했더니, 간절히 매달렸더니, 간절히 믿었더니 나았더라 라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왜지요? 세상에서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의사도 이제 손을 놨고 그럴 때 우리는 누구에게 더 매달려야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이 야이로와 12의 혈류증을 앓는 여인보다 어떻게 보면 더 간절한 마음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식을 해야 될 것입니다. 눈물과 피눈물을 흘려서라도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심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믿음을 천하거나 낮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었고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병은, 그 간구는 들어질 수도 있고 안 들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안 들어진다고 하여서 예수님의 그 어떠하심, 예수님께서 부정한 것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다는 그 사실이 변하지는 않는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누구보다도 병 낫기를, 사랑하는 사람의 병 낫기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간구했고 하나님 앞에 수많은 시간을 엎드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치유의 은사는 없나 보더라고요.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이 안 주셨는가 보더라고요. 결국에 데려가셨지만 제가 놀라고 지금까지 감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데려가신 그 빈자리가 늘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제 안에서 그때 가졌던 그 믿음,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면 이 부정한 것과 더러운 곳에서 깨끗함을 받고 치유하실 수 있고, 주님이시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실 수 있습니다라는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은 지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내 곁을 떠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야, 우리가 병에 나면 하나님 앞에 간증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낫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자랑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낫게 해주셨고 치유해 줬습니다. 얼마나 또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그 간증은 하지 못합니다. 저에게 낫게 해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이 간증은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정한 것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그분은 거룩하시며, 그분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분이시며, 그분은 한시적인 복보다는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허락하시며, 반드시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씻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자녀로서 안아주시고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그 간증만은 내게서 사라지지 않고 내게서 더욱더 경고케 해주시고, 그 주님 뵈는 그 날에 이 믿음은 온전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그 소망이 제 안에 사라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저의 자랑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자랑이 아닐까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 회당장 야이로와 12의 혈루증을 앓은 이 여인의 가장 큰 복은, 물론 나았다는 것도 굉장히 큰 복이고 부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믿음을 시작하신, 믿음을 주신 그 근원이신 그 주님에게 믿음을 얻었다는 것과, 또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또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들의 역사를 통해서 온전케 하셨다라는 것, 이것이 이들이 받은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져 2000년이 넘은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도 그 복음이 들려왔고,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동일하게 이런 역사들을 우리를 부정하면서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떠나지 않는 놀라운 은혜임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은 찬송가 310장으로 우리 원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리겠습니다.